되는데 화면을 좀 공유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이미 우리가 이제 그 방이 있습니다. 방에 올리겠습니다. 제 자료는 우리 등록하신 방에 사이트로 올려져 있어서 카톡에서 보면 강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꼭 연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예수님이 썼던 인사를 한번 하고, 아람어를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인사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샬라마 암쿤, 여러분에게 평화를. 그러니까 샬롬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라마 암쿤.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 자료는 그 사이트를 보시면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주제로 이제 세 파트 중에 이제 첫 파트인 투르크메니스탄 메르브, 지금은 이제 말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폐허된 고대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아시아 동방기독교, 동방교회 전파의 이 중앙아시아와 또는 저 북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였고요. 일종의 본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로 기본 본부는 셀레우키아 크테시폰이라는 바그다드,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옆에 있는 쌍둥이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 본부고요. 이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 중앙아시아 이쪽에 전파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도시의 거점이 이제 메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어떻게 동방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이게 1000몇백 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의미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노래를 한 몇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곡을 좀 같이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락방 작은 불꽃 광야를 넘어 산맥을 지나 사막의 길 따라 동방으로 주의 이름 바람 위에 흐르네. 그 향기는 오늘도 실크로드에 모래 위에 새긴 믿음의 노래.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아시네. 샬라맘쿰 말한 예수와 밉시하 마리암 라흐마나 라헴 알레이누 와다라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감시와 칼날 아래 자라난 교회 사산의 밤과 왕들의 그림자 속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생명이었네. 바그다드 종소리 멎는다 해도 21세 돌벽이 무너진대도 모래에 묻힌 이름들 사이로 말씀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그 향기는 오늘도 실크로드에 바람을 타고 우리 곁에 머무네. 그들은 바람처럼 왔다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아있네. 모래 같은 세상 마르고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은 샘물 되시네. 동방에 서 있는 우리도 한 십자가 아래 하나이네. 가디샷 하엘토 이트라하몰레. 쿠르디스탄 산골 깊은 밤에도 말라바르 바닷가 파도 곁에도 주께서 숨기신 남은 자들이 작은 불빛으로 새벽을 지켰네. 한껏 중국 끝 먼 성문 아래 몽골 초원 바람 부는 자리마다 제국의 불길이 스쳐 지나가도 믿음의 향기는 꺼지지 않았네.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믿네.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주. 그 이름 아래 세워진 교회 동방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사막의 샘, 주님은 우리의 샘. 세상은 모래와 같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적시네. 하나님은 바람 속에도 살아계시고 광야의 침묵 속에도 말씀하시네. 그들은 돌보다 단단했고 바람보다 오래 남았네. 그 향기는 오늘도 실크로드에 순례자 발자국 따라 피어나네. 제국은 흥하고 또 무너졌어도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네. 그 향기는 오늘도 실크로드에 광야 넘어 하늘 향해 오르네. 복음은 제국의 힘으로 가지 않고 충성과 사랑으로 전해지네. 라마암푼 샤마암푼 마란 예수와 밈시하 마리암 라흐마나 라헴 알레인 와다라인 마라나타 마라나타 라마암쿤 샬라맘쿤. 세상은 우리를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네. 모래 위에 남은 그 발자국 그 향기는 오늘도 실크로드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그 도시 이름 뭐 이렇게 지나간 순례자의 그 발걸음을 이렇게 가사에 좀 넣으려고 해서 만들어봤고요.
그 두 번째 저희 슬라이드를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그 이제 동방교회의 동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우리가 학습이 된 거는 복음은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서진을 많이 들었죠.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은 서쪽은 귀하게 생각하고 동쪽은 좀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서쪽과 동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진으로만 생각하는 복음이 흘러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동쪽으로 동시에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안디옥 쪽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선 거리가 로마까지 직선 거리가 대략 2,000km예요. 반면에 동방으로 간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하면은 대략 거의 한국까지 포함되면 10,000km 정도 되는 거, 한 중국까지 하면 8,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적으로 봤을 때 벌써 4배의 거리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때 당시에 로마로 가는 그 길은 그나마 로마가 잘 닦아놨죠.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근데 이쪽 동방의 길은 모래, 황토길이고 하여간 산을 넘어야 되는 그 길이고 참으로 험난한 길이죠. 그래서 거리적으로 보면 4배, 5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인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간 거리로 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그 터키에 남아있는 흔적들, 그렇죠? 교회의 여러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제국 교회로서의 그 서방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빛을 발했죠. 그걸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들 우리 방문하죠. 단기선 순례길 이렇게 해서 터키 쪽으로 많이 가고 그리스 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 에데사, 니시비시, 셀레우키아, 라이, 니샤푸르, 메르부,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쪽 우리 살고 있는 이 수얏 이 지역은 잘 지명 이름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교회가 세워졌고 동일하게 선교사들이 이쪽을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쪽은 까마득하게 잊혀진 하나의 공간이었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죠? 다민족이었거든요. 여기는 다문화, 다종교, 다제국. 제국도 엄청나게 많이 200~300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쳤겠습니까? 제국교회는 그나마 제국의 힘, 재정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많았겠죠. 그래서 체계화를 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전략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이제 저희 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렇고 험난한 길을 동쪽으로 그것도 5배나 먼 길을 이미 오래전에 1500년 전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의 1000년 이상 이곳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흘러갔다는 얘기는 단순한 게 아니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몇백 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 이상을 버티고 전하고 교회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보내고 이 모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새롭게 선교한다? 이미 1500년 전에 그분들 다 고민했어. 다 고민했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나 좀 등한히 했던, 그러니까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세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유진 피터슨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나 보다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쓴 책,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진 피터슨.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더 영적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사는 가족, 뭐 그 사회, 커뮤니티, 이 발판을 거기 딛고 현실이 있는데 그게 간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더 이쪽으로만 이 안테나가 너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이 땅을 짚고 있는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간이 되는 법,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가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발견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기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우리는 뭐 의도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시스템 안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헬라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동방 쪽, 뭐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이쪽 중앙아시아 이쪽의 이 사고의 구조는 셈족 사고입니다. 세머적 사고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는 유명하신 게 이 분야에 연구하신 학자인 세바스찬 브록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시리학 교수였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는 라틴과 헬라라는 두 폐 외에 제3의 폐인 히브리 시리아권 동방 세머적 사고의 폐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3의 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동방적인 세머적인 사고의 구조가요 좀 잊혀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이쪽에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이제 이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호흡하는 법을 좀 더 익히면 좀 더 인간답게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썼던 말이 아람어잖아요. 그 시리아어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뭐 저는 뭐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고요. 아람 지역에서 그 후손들도 다 아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권이 아람 문화권이에요. 아람. 셈의 아람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표준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보통 표준어 쓰는 말이 이제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 나온 언어의 세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어예요. 시리아. 그 예수님 당시에 썼던 시리액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 방언도 아람어의 한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어 있죠? 그 아라비아어도 세머의 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언어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영혼이라든지 뭐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거의 뭐 그쪽에 표현되는 근본적인 이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라틴어로 넘어가면은 번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관용구 표현에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근데 아람어로 했어요. 헬라어로 안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 했어요. 아람어 방언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관용구 표현과 단어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쪽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원래 아람어는 층위의 언어입니다.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단어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그래서 참 좀 철학적이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지만 이 셈적인 사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습득이 될 수 있으면 그 양쪽이 살아나서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만약 이 헬라적인 사고로 하면은요 이런 명제적인 정의의 답변이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명제적인 진술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셈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는 그거보다는 어떤 사고로 가느냐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실제라고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다윗 이런 고백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렇게 해서 항상 관계 중심, 그러니까 어떤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정렬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게 셈적인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헬라라든지 라틴어에서 번역되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여러 언어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희석이 됐죠. 의미가 진짜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어요. 제가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이 이제 약간 질책하는 말을 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헬라어적인 사고는 뭐냐? 인지적으로 믿음이 있어 없어. 이게 존재론적입니다. 있어 없어. 그런데 시리아어 베시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게 원래 뜻으로 이제 된 거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 나를 부인하고 하면은 좀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좀 금욕적인 뭔가 버리고 막 정리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머적인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다르죠.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는 내 뜻이 있잖아.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내려놓고 부인한다는 말은 그 뜻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내가 정렬하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를 부인한다. 이제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될 그 곳, 그러니까 아람어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의 아람어적인 사고와 헬라적인 사고의 다른 부분이 무려 한 22,00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신구약 다 합쳐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가 한번 다시금 성경을 봐야 될 이 셈적인 이 문화 코드로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에는 이제 우리 참 기도, 옛사람,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도 목록이 있어요. 그렇죠? 적어놓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많이 하죠. 이게 세머적인 표현은 그거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과 함께 오래 머무르는 것. 이게 기도예요. 좀 다르죠. 근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막 요청하고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이제 헬라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 목록이 나와야 돼. 헬라적인 사고를. 근데 아람어적인 사고는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쪽을 향해서 그냥 엎드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로 그냥 그분하고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를. 그래서 참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 또는 관계 정렬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참 아마도 이쪽을 지나갔던 많은 선교사들은 그런 동방적인 사고의 관점을 갖고 전파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쪽을 보면은요, 신학적 오해와 정체성.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김미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 같은데 명칭의 문제가 있죠. 네스토리오스 교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약간 네스토리오스 경교하면 좀 약간 이단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서방교회가 내쫓으면서 꼬리표를 붙인 거예요. 동방교회는 스스로 네스토리오스 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이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또 혼돈되는 게 동방교회 하면 동방정교회? 정교회 아니야? 정교회 아닙니다. 정교회는 한참 후에 태어났고요. 훨씬 이전에 동방아시리아 교회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1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제 그 기독론인데 뭐 이게 뭐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서방과 동방이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표현할 때. 그게 문화적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예수님의 신성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 두 개로 뭐 갈라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그 문화에서 원래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적인 사고 속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탁 출현이 됐을 때, 그러면 신성, 인성은 하나의 그 네이처죠. 그러니까 어떤 본질, 본성, 그 물질의 어떤 본성처럼 그 엘리먼트에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다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이 아람어적인 이 시리아 이쪽에서 설명한 거는 뭐냐면 크노마라는 그 실체, 그러니까 신성이 실체화돼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크노마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노마로 신성에 대한 크노마, 인성에 대한 크노마. 근데 크노마를 이 헬라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죄를 해서 이제 유배를 시킨 거죠. 네스토리오스로. 그래서 이제 핍박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마저도 같은 네스토리오스의 그 파에 속한다고 그래서 같이 막 밀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파르티아, 페르시아 땅이죠.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머문 곳이 처음에는 이제 에데사가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여간 정교회가 그 정교회가 아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카톨릭 교회가 1994년에 기독론 공동 선언을 통해서 화해합시다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예, 우리 뭐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동안 오해를 했지 하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동방교회는 그 자체적으로 그 이 기독교를 이곳에 이렇게 토착화를 시켰던 하나의 큰, 어쩌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중세 때를 보면은 뭐 인구적으로도 훨씬 인구가 더 많았어요. 기독교 인구가 이쪽에.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설명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순교자 수도 이쪽에 훨씬 많아요. 서방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너무 한쪽에 많이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고 아람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아라마이c 지저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할 필요는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가 되겠는데요. 중앙 아시아 복음 확장의 전략적인 전초기지. 그래서 그 지도가 이렇게 보면은 이쪽 아라비아, 페르시아 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인디아가 있고 이제 차이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메르부가요. 왜 이 메르부가 이렇게 중요한 고대 도시였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거점 도시로서의 왜 여기에다가 헤드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중앙아시아, 뭐 인도 이쪽으로 퍼져나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 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 종교적인 사역, 그러니까 우리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에 보면 메르부의 지정학적 중요성 보면 이제 그 지도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지도가 이렇게 전체 나오고요. 대부분 사막이죠. 이 서북 쪽으로는 전부 사막입니다. 카라쿰 사막이고요. 그 밑에 쪽으로는 다 이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경계 쪽은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있고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죠. 그게 이제 무르갑 강이고 저쪽 이제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삼각지 지역에 위치한 그리고 산악과 사막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의 길이죠, 도시죠. 이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중앙아시아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코스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어떤 사막을 횡단하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을 횡단할 때는 반드시 여기 병참 기지처럼 물품을 싣고 쉬고 뭐 양식을 싣고 준비해서 떠나야지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잘 흘렀기 때문에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업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고 특히 면화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품질이 좋은 면화가 생산되었고 또 철이 많이 나서 이제 철제 이런 뭐 공작소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산업이 발달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메르부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보시면 그 제국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사 왕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쭉 이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방으로 우리가 이주하게 된 거는 이제 파르티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국적으로. 그래서 그 메르부라는 지역은 여러 왕조가 이렇게 흘러갔던 지역이고요. 어느 한 사상이 머물렀던 곳이 아니고 다양한 왕조의 사상들이 이렇게 지배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존재했던 이제 도시죠. 그래서 이제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사산조가 또 몇백 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칼리파 또는 이슬람 우마야 그 왕조가 이제 이쪽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동방교의 큰 위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왕조들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메르부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보면 그 그림이 가운데 있는데요. 특히 이제 메르부라는 이 도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북방 유목민을 막아내는 굳건한 방패 역할도 했어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 지역 메르부 지역만 잘 이렇게 방어를 하면 이제 이쪽 투르크족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어떤 방어선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실크로드의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무역의 어떤 관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이 메르부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나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잖아요. 여기를 잘 지키면 메소포타미아 이쪽 그 사산조 왕조의 제국을 잘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몽골도 이쪽으로 쳐들어왔고 다른 여러 이 투르크족들도 쳐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충지라는 이 특성이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선교사들이 유목 민족과 직접 왜냐면 이쪽을 통과해야 되니까 머물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중요시 받고 여기에 거점 어떤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 교회 기독교 동방 기독교에서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이죠.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뭐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민족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이 개종되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체제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미 이쪽은 이제 인터내셔널 시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의 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러니까 타문화권으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훈련을 받는 장소로 아주 적합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언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메르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1을 보면 실크로드 오아시스 허브 그 다음에 이제 소구드 상인이 나오는데요.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소구드 상인하면은 이 비단길을 한 400~500년 지배했던 왕서방이잖아요. 비단길 왕서방 소구드인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그 사람들이 이미 했어요. 오래전에. 그렇죠. 뭐 뱀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벌써 1000년 전에 이미 이분들 잘 소구드 상인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엮어서 잘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그냥 비즈니스 따로 선교 따로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은 팀 속에 그 서로가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역과 네트워크와 언어적인 모든 부분에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복음, 진리를 갖고 선교하고 이 민족들에게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달할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잘 서로가 이렇게 엮여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와 비즈니스가 이때 소구드 이때 당시에는 따로 갔던 건 아니고 이분들이 엄청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선교사로 역할도 했고 상인으로도 역할을 했고 이게 이렇게 구분돼서 막 한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먼 길을 이제
가다 보니까 중간 기착점마다 그 쉼터, 그러니까 뭐 수도원 같은 것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머물러 가야 되잖아요. 대상들이. 예, 그렇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이제 그런 틀을 이제 만들어 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 선교의 효시는 이제 소구드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교의 병참 기지 역할도 했고, 그래서 참 소구드는 2년 전에 우리 백바울 대표님이 와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전에도 또 한 분 송 목사님이신가 그때 와서 한번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소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한번 그러나 관심 있게 들여다볼 이 그룹입니다. 이 스터디가 좀 필요한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2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종교들이 나타나요. 단일 종교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조로아스터교. 그 당시 사산조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뭐 좀 우리는 이제 배화, 불 뭐 숭배하는 교회다 이렇게 빛, 이게 굉장히 민감한 교회인데,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 만이교, 유대교, 뭐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적인 종교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파를 했던 거죠.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영역을 지배를 했겠죠. 그러나 뭐 우리 비즈니스도 그렇고 어떤 다른 영역도 그렇고 항상 그 틈새 시장은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 그 동방교회 이 선교사들은 그런 틈새를 아주 잘 활용해서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제일 밑에 개종의 유연성. 이게 뭐냐면 여러 층이 있잖아요. 단일층이 있으면 그게 이쪽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어떤 돌파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 층이 있으면 접촉점이 여러 개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이 개종의 어떤 유연성을 더 갖고 있다.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의 3을 보면 신앙의 토착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나올 텐데요. 계기가 있죠. 메르브가 기독교의 중요한 도시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사산조의 샤프루 2세라는 그 뭐라고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은 제국의 왕이니까 그 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죠, 부인이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치료가 안 돼요. 뭐 다른 종교에 많은 그 재능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좀 고쳐주세요 해도 못 고쳐요. 근데 이제 이쪽 피해서 온 그 사제 수도사 중에 한 분인 바르샤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약과 기도를 통해서 이 여자 이제 여왕이죠. 여왕이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근데 치료가 되고 나서 완전히 이쪽에 빠진 거예요. 왕이 볼 때는 이게 자기 종교가 아닌데 이 여왕이 자꾸 이쪽을 막 선동을 하니까 보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메르브로 보냅니다. 그래서 강제 결혼을 시켜요. 메르브에 총독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총독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왕이 이제 요청을 하죠. 우리 교회당, 교회가 필요합니다. 뭐 수도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그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많이 이제
냈죠. 그때 지을 때 그 페르시아 왕궁의 어떤 그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따라서 지은 게 아니고, 그걸 따라서 지은 거고, 저쪽 로마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교회 이런 뭐 성당, 그 사람들에게 성당을 지을 때는 딱 그 설계 도면이 있죠. 어떤 형태가 된다. 이제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에게 친숙한 이 페르시아 왕궁의 그런 설계 안에 이 교회와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거부감을 좀 없앤 그런 면에서 뭐 토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왕실 후원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시라란이라는 이제 뭐 처음엔 공주였지만 나중에 여왕이 이제 돼서 이분의 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치료했던 사람이 바르샤바인데요. 그분이 지금 이제 그 바그다드 근처 그 셀레우키아 크테시폰 그 지역에 있거든요. 지금 이분은 이 여왕은 지금 메르부에 있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이제 이분을 불러와야지 이제 이쪽을 부흥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라란 여왕이 뭐 지금은 총독의 부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꼭 와야 되는데 불러와야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촉은 더 발달이 된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꾀병을 부립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음식도 못 먹고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네, 꾀병을 부려서요. 나를 고쳤던 분이 저쪽 셀레우키아에 지금 계신데 그분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 꾀병을 부려서 그분을 모셔옵니다. 그분이 올 때 그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팀이 와서 메르부에 정착을 하고 그 팀들이 이제 그 시작점이 돼서 이제 선교의 문이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꾀병도 부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의료 사역. 이분이 이제 병을 고치고 또는 치유하고 하는 이건 치유 사역 쪽에서 이 바르샤바라는 분이 이제 역할을 했고 그때 같은 이제 평신도로서의 그 왕실의 그 시라란 그 여왕이 같이 함께 이제 동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3의 1을 보시면 그러면 왜 메르부를 이렇게 중요시했나에 대한 건데요. 아까 뭐 지정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자체적인 이제 그 총회를 열죠. 총회를 열어서 그 중에 하나가 424년에 그 다디쇼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때에 이제 수도 대관구로 이 메르부가 이제 지정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여러 주교들을 이제 둘 수 관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파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통솔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런 이제 권한을 그때 이미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수도 관구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3의 2에 보면 복음의 방사형 확산. 그래서 이제 메르부를 이제 기점으로 드디어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쫙 이제 복음의 비단길을 따라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라, 사마르칸트,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순례길 갈 때 타라즈 지역 지나서 그 북방 비단길 중에 하나죠. 그쪽에 해서 지금 저 일리말릭 그 세미레치에 쪽으로 이어지는 그 카자흐스탄 또 그 밑으로 이 탈라스 지나서 이렇게 또 비단길이 있잖아요. 쌍둥이 길처럼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토크목 지역의 이제 수압 지역 그쪽이라든지 뭐 이 비슈케크도 뭐 그 당시에 타르샤켄트라고 그래서 기독교 마을이 뭐 존재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메르부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낸 거죠. 예, 보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신장 쪽까지 이제 진출이겠죠. 트루판, 둔황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나라 때 장안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 그 선교 스테이션 시스템을 운영을 했어요. 그게 필요했죠. 수압도 가면은 그 터만 있지 뭐 건물은 없잖아요. 근데 그 발굴한 사람들이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스케치해서 여기에 뭐가 있었다, 여기 뭐가 있었다. 그걸 보게 되면 거기에 교회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이런 이제 숙소 대상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숙소도 있었고요. 굉장한 그 지역으로 그쪽이 발달이 됐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메르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또 아프가니스탄 그 발흐 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또 일본은 또 인도까지 해안선을 따서는 이제 인도로 갔고요. 그래서 여러 갈래 길로 가는 그 길목의 중심 도시가 메르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3회 보면은 동방교회의 선교 전략이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총체적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해서 이게 뭐 이거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전인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의료든 뭐 치유하는 선교든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이든 언어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든 또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건축을 해서 어떤 걸 만든다든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진행을 했던 것이 좀 다른 거고요. 이게 너무 토착화가 너무 이렇게 잘못되면 변질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경교가 너무 경경경 하다가 변질이 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이제 이 문화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너무 이쪽에 치우치면 오히려 흐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최갈렙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는 이 동방교회 이쪽 어떤 큰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소금의 역할이다. 녹아져 사라진 것이다. 맛을 내려면 소금이 소금으로만 있으면 맛을 못 내요. 뭐 들어가야 맛을 내고는 쑥 그냥 먹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빛은 다르잖아요. 의리의리하게 이제 쫙, 이 서방은 어쩌면 빛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동방교회는 오히려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니까 그 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사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육, 지성 사역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게오르기스가 참 훌륭한 집안의 그 페르시아 귀족 출신의 그 조로아스트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아버지의 그 권위에도 뿌리치고 기독교 학교를 택해서 수도사로 헌신해가지고 이제 저쪽 시리아 쪽으로 가서 배우고 와서 이제 수도원 학교를 세워서 이제 지대한 그 지성의 공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목민들은 문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짓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키우는 일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고요. 4의 1 보면은 그 영적 훈련소, 수도원 선교사 양성의 베이스 캠프로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배당 교회하고는 달리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병원도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 4의 1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도서관, 번역소 이런 게 같이 있었어요. 예. 총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대학이면서 또한 전진 기지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 전인적인 그러니까 총체적인 선교의 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건축,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라란 여왕이 이쪽 서방식 바실리카 건축 설계를 따라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 익숙한 건물 구조로 그걸 이제 약간 개조해서 이제 교회를 지우고 이제 수도원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름도 그 교회 이름도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뭐 크테시폰이라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의 3. 그러면 분명히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고, 전파하는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독교의 유물들이라든지 유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발굴이 됐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래서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발굴해낸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뭐 오발 하우스라든지 뭐 카르바 코시코라든지 이쪽을 이제 보면은 이게 동방교회의 전형적인 수도원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발 하우스 같으면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 수도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전, 그 당시 통용이 되던 이 동전에 사산조 때면은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 그 표시불 같은 면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리본이 있어요. 동전 한쪽 면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다. 기독교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런 납골당의 이런 그릇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여러 언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생활 깊숙이 기독교, 동방교회의 기독교가 그들의 한 부분이 돼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다는 걸 이제 증명해 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식품 같은 거, 이렇게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이제 찍어내는 이런 거푸들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지정학적인 거 어떻게 이제 메르부가 중요한 그 위치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하면, 그 다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사람 중심이죠. 사람. 그 시대별로 그 하나님이 쓰신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선교의 전략을 펼쳤는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처음 4, 5세기 이때는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죠.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바르샤바와 시라란 왕비,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많이 기초가 다져졌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지성이죠.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마르
기오르기스와 마르 아바 1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정 체계, 교육 체계를 이제 만들었고 7세기가 되면은 선교의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하고 나아갑니다. 직접 나아가요. 그런 인물 중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잠시 제가 소개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9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살라반 알타발이라는 이제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가교를 그 이슬람 칼리파 시대의 역할을 담당하죠. 많은 번역 작업을 해서 뭐 의료서라든지 과학서적이나 천문학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번역해서 기여를 하게 돼요. 사실 보면 이슬람의 그 이 문화 어떤 그 이런 기록적인 문명은 사실 유대와 이 동방 기독교로부터 많이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 좀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실력 그러니까 이런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인재를 이제 채용을 해서 궁중의 어떤 학자로 활용을 많이 했었죠. 그런 인물들이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9세기 한 500년이잖아요. 제법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고 아까 얘기했던 바르샤바는 의술을 통해서 개척을 했고 어떤 기반을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라란 왕비 쭉 좀 보시면 이제 시라란 왕비 기독교의 토착화 또 평신도 선교의 모델로서 이분이 참 역할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왕이 없었다면 아마 바르샤바가 아무리 훌륭해도 잠시 이렇게 빛나다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왕실의 후원과 또 이분이 또 그리스계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자기 후손들이 이제 포로로 많이 잡혀왔어요. 전쟁에 로마가 패하면서 그쪽에서 한 뭐 몇만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 중에 많은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이제 개종을 하는 중요한 이제 기회가 됐고요. 또 그게 궁정 내에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또 정치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졌고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이 시라란 왕비. 시라란 왕비. 우리 이런 사람 이름 잘 모르잖아요. 저기 터키로 지나갔던 도시 이름 잘 기억해요. 또는 그 사람들 이름 잘 기억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또는 뭐 그 관련된 사람들 잘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을 지나갔던 사람들은 어쩌면 더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뭐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분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마르 아바 1세 이때 이제 그 메르부가 메트로폴리탄 그 수도 관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행정 체계라든지 이제 이런 전례의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목민들을 접근을 하기 위한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튀르크 쪽으로 나가는 교구 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에프탈 쪽으로 나가는 교구 또 박트리아도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쪽 북부 쪽이죠. 동북부, 동서부인가. 예.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 북부 쪽도요. 오래전에 복음화가 됐었어요. 예. 주교가 파견돼서 교회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마르 기오르기스는 이제 수도원 교육을 했던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주교 엘리야, 이 사람을 이제 실크로드 동방의 바울이라고 별칭이 있어요. 동방의 바울 하면 이 메루에서 사역을 했던 엘리야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투르크족들은 이제 샤머니즘이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수를 하잖아요. 뭐 침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 칸들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걸 일으켜서 이제 뭐 역사를 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왕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그때 이제 이 메르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칸을 이제 전쟁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러 이제 나갔을 때 이제 그 샤만들이 이제 이 좀 주수를 통해서 막 그 뭔가 이제 일을 이렇게 대결을 이제 시도하니까 이 동방의 이제 바울이라고 그러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십자가 성호를 긋고 명령해서 이제 잠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투르크족이요 전체가 개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칸이 개종이 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다 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그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정도로 역할이 컸고요. 여기서 그냥 한번 이렇게 개종 사건으로 끝났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잖아요. 이분은 이제 더 나아가서 개종 이후에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잖아. 유목민은 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게끔 사람들을 키워서 그쪽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런 천막 교회, 텐트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동식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성찬식 하듯이 하면 이제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유, 그죠? 그무술을 써서 대신 사용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전파를 위해서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메르브의 엘리야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뭐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러니까 5에 6에 보면 대주교 엘리야 파트 2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유목민 교회의 조직화와 지속 가능성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속 가능성. 그냥 한번 개종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분은 엘리야란 이분은요 동방과 서방이 다 인정하는 학자예요. 유명하신 학자이면서 이제 대주교이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분이 이제 살랍반 알타바리, 이슬람 시대의 지적 가교와 시대적인 전문성을 그 사회에 기여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처음에는 관용이 좀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딘미제도라는 이제 2등 시민,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되 너희들은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인두세를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 교회 건축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슬람에서도 이쪽에 지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뭐 타협도 하고 이루어지는데 이제 참 여기 하나의 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역할을 했잖아요. 중요한 지성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신분을 확보하고 그 자기 공동체를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지속적이진 않았죠. 근데 이분이 사라지면 그 다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본부하고. 그때 본부는 이제 크테시폰 이라는 이제 바그다드 그 근처에 그 도시가 본부였거든.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이 연락이 그 당시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는 기독교였다가 이슬람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또 이슬람이었던 사람이 초기에는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중요한 인재들이 그쪽으로 이제 그냥 동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동화됐는데 다시 이제 본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또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지리적으로 또는 뭐 그 당시 정세적으로 어려웠는지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어떤 쪽에 밀착이 되는 것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트 유출과 또는 또 엘리트들이 그냥 그 현지에 너무 안주해서 살아가는 그거는 또한 복음 전파에 그게 또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렇게 천년 이 땅을 이렇게 복음 전파하면서 융성하게 발전했던 기독교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느냐.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메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인프라의 충격에 몽골이 침입을 했을 때에 물줄기를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그냥 뭐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에 충격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아랍이 정복하고 나서 이 종교 편향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을 그 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투르크 계열도 그렇고 그 지배 계급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본부와의 거리적인 그 단절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인적 지원을 받는 게 좀 힘들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쇠퇴의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 요인 1, 뭐 인구 절벽, 그러니까 오아시스 수자원이 이제 붕괴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도시가 이제 몰락이 됐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이제 이슬람화, 투르크화, 투르크 민족들이 다 이슬람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기독교의 입지가 이제 어려워졌다 하는 게 이제 그렇고요. 4의 2,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 7번입니다. 선교의 전략적인 통찰.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게 유효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놓고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부 같은 데서는 어떤 관문 도시와 같은 곳을 뭔가 세우고 지원을 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또 그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미 메르보에서는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이 지역에 와서 뭐 오랫동안 이제 선교하시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개인 뭐 힘으로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약간 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원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는 좀 다르게 수도원 중심의 제자화가 이 당시에는 이루어졌어요. 수도원에서 많이 훈련이 되고 좀 개발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수도원 안에서 많이 영성이 이제 개발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가 그냥 일반 교구가 아니고 메트로폴리탄 교구, 수도 교구가 되면서 자율권이 많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작은 교구를 개척해서 나갈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자생적인 현지 리더십을 뭐 키웠다.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제가 봤던 거는 어차피 이쪽을 지나갔던 그 한 400~500년 지배했던 그 소구도인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 전문인 일터 선교를 잘 이루어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착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효했다. 이 서방 교회는 좀 식민지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냥 슬며시 침투돼서 토착화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이죠, 보면. 예.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7의 2번에 보면 실크로드의 복음 심장 메르부가 남긴 위대한 선교적인 유산해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관문 도시의 거점화 전략, 수도원 중심의 재생산 및 제자화, 철저한 토착화와 전문인 일터 선교. 요 세 가지가 아마 그 당시에 메르부 쪽에서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시대별로, 세기별로 중요한 사람들을 사용을 했고요. 초기에 바르샤바, 그렇죠? 4, 5세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마라바, 그 다음에 엘리야, 또 기오르기스, 뭐 이런 살라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잘 유지가 됐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죠. 그렇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와서 올바른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맨 마지막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노래가 있었고, 예, 이게 두 번째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가사가 참 이게 쓰면서 이 비단길을 따라서 쭉 갔던 그 순례자들의 삶을 어떻게 가사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래는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녹아진 소금의 길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가사만 제가 한번 보이지 않는 길 위로 순례자의 숨결이 간다. 모래 위 발자국은 지워져도 믿음의 향기는 남아 소금처럼 녹아 세상에 맛을 남긴 자들. 동방의 새벽 따라 주의 길을 걸었네. 흙벽돌 사이에서 작은 교회가 태어나고 로마의 경계 밖에서 말씀의 불이 타올랐네. 낮고 숨은 자리에서 기도의 샘이 흘러나고 거룩한 노래가 울렸네. 어둠 속에도 울렸네. 오해의 그림자에도 주를 향한 그 사랑은 작은 불꽃이 되어 역사의 어둠을 밝혔네. 비단길 위로 복음은 바람을 타고 사막과 초원을 넘어 동쪽으로 흘러갔네. 노래가 나오네. 보이지 않는 길 위로 순례자의 숨결이 간다. 모래 위 발자국은 지워져 됐습니다. 스톱 멈춰주시고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맛을 남긴 자들 동방의 새벽 따라 주의 길을 걸어
작은 교회가 태어나고 로마의 경계 밖에서 말씀의 불이 타올랐네. 낮고 숨은 자리에서 기도의 샘이 흘러나고 거룩한 노래가 울렸네. 어둠 속에도 울렸네. 오해의 그림자에도 주를 향한 그 사랑은 작은 불꽃이 되어 역사의 어둠을 밝혔네. 비단의 길 위로 복음은 바람을 타고 사막과 초원을 넘어 동쪽으로 흘러갔네. 푸른 타일 아래 십자가는 빛을 남기고 초원의 천막에도 왕의 성문에도 머물렀네. 낮은 자의 기도와 함께 주의 이름 퍼져갔네. 낮은 자의 눈물과 함께 주의 이름 퍼져갔네. 마라나타 카디샤 알로호 이트라함 알레인. 폭풍의 시대가 와서 성소의 문이 무너지고 붉은 사막의 슬픔 속에 수많은 눈물이 흘렀네. 찢긴 양피지 위에 남겨진 기도의 흔적, 불타는 도시의 재 속에도 믿음의 숨결은 남았네. 세상은 끝이라 말해도 하늘은 잊지 않으시고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에 다시 이름을 새기셨네. 소금은 녹아 형체를 감추어도 보이지 않는 향기처럼 온 세상에 스며드네. 이제는 오해를 넘어 서방과 동방이 함께 십자가 앞에 서네. 한 믿음 안에 서네. 카디샤 알로호 카디샤 하예토노 카디샤 로모요토 이트라함 알레인. 시리아어의 기도, 순교자의 숨결 기억하네. 비단의 길 위로 복음은 바람을 타고 사막과 초원을 넘어 오늘도 길을 걷네. 푸른 타일 아래 십자가는 빛을 남기고 무너진 시간 너머로 여전히 빛을 비추네. 낮은 자의 기도와 함께 주의 이름 퍼져가네. 눈물과 침묵 너머로 주의 나라 다가오